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은 그런 어떤 치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치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어떤 부끄러운 일들,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가 지은 죄와 관계되어지는 것이 치부의 중심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치부를 좀 감춰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허물과 치부와 또 죄,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치부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특별히 이사야 43장 25절이나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우리의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냐? 그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그 이집트의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약속을 성취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 그의 잘못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냥 내 잘못 하나 용서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께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을 때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단지 죄만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께로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5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 5장 2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할례 받지 못한 것이 수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이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당시예요. 아직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세상적인 대답은 하나님 40년 참으셨잖아요. 이제 1, 2년만 더 참아주세요. 이제 곧 우리가 정복을 다 하면 그때 우리가 드릴게요. 아마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할례 했나 보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한 후로부터는 그들이 완치될 때까지 소위 병력의 그 전투력이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을 점령했지만 그러나 무방비 상태에 다시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먼저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할례를 먼저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되어짐으로써 그들에게 열려지는 것은 이제 유월절을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거한 곳의 이름을 길갈이란 말이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 굴러서 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유월절을 지켰고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곳에서 경작하고 거기서 난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려면 오늘 주시는 이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수치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열린 새로운 세상은 유목민들처럼 매일같이 이주하던 그런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소산물을 먹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죄를 우리가 드러내면 가중치로 우리의 죄를 더 많이 그래서 형량, 벌이 더 중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묻지 않으세요. 그냥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들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그 새 시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의 시대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대를 살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죄를 시인하고 주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나가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엄격하신 분이긴 해요. 그러나 그 엄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면 주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주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에게로 나가 내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죄가 다 덮여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들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육신으로 알지 않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가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예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 예수 믿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과 같이 우리의 죄가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사람이나 또는 그리스도나 누구든지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시는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자예요. 그가 아무리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회개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사람 앞에는 내 죄를 가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주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복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 죄성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탕자가 즉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잡아놓고 야 둘째 좀 보자. 야 그동안 다 뭐 했니? 넌 정신이 있니 없니? 너 그러고도 뭐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났냐?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너무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러내기 힘든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면 주님이 다시 반복해서 소위 오늘날 얘기하는 2차 피해죠. 다시 다시 한번 얘기해봐. 너 그러고도 죄정도 앞으로 너 각서 써. 와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 각서 쓰고 그리고 들어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이 자기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그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까를 기다려요. 그 당시에 무슨 핸드폰이 있고 문자가 있고 카톡이 있어서 아버지나 가요. 이거 문자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혹시 오늘 그러면서 먼 발치를 내다보시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 곳에서 보니까 뭔가 아버지들은 알아요. 제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저거 똑 내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인 줄 알고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걸어오는 꼴을 보니까 이게 정상 없는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럴 때 아들은요, 잘 됐다. 이제 나도 이제 쇼 했으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갔으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아들은 자기 홀로 있을 때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졌다고 자복했고, 또 아버지를 만났을 때 처음이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늘 주시는 22절에서 종에게 이르되 야 제일 좋은 옷 하나 가져오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 하나 신겨. 그러면서 23절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엄격하심만 알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스스로 감당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나 혼자 죄 짓고 내가 나중에 다 책임질게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왜 책임져요?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세요. 우리에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라도 궁금해요. 야 아들 너 어디 갔었니?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해봐. 묻지도 않으세요. 야 그 많은 돈 어떻게 다 써먹었냐? 한번 좀 말 좀 해봐라.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돌아온 것으로 된 거예요. 돌아온 것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너무 절차가 복잡해요. 내가 뭘 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아직 뭐 지금 쫄딱 망해서 아버지 앞에 가면서도 선물 사갈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가면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못 가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려면 선물값이라도 가야지. 사가지고 가야지. 우리 옛날에 그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묘를 참배하는데도 하다못해 내가 아버지 앞에 가려면 그 앞에 제상이라도 하나 차릴 만큼은 있어야 간다. 우리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알거지가 된 거예요. 알거지.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냥 받아주셔서 그래 이제부터 잔말 말고 내 집에 있어. 그게 아니라 모든 지위를 회복해 주셨어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줬고 그리고 새 옷을 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기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정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밥이나 먹여주고 그냥 그 집에서 품꾼으로 있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말으셔야 돼요. 주님에게로 돌아가면 주님은 누구든지 이런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안 기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맏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게 지금 집 나간 아주 그냥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죄인하고 같이 잔치 베풀고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는 그것에 아주 못마땅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저거 품꾼으로 맞아주면 되는데 아들로 받아주니까요. 이거 이제 아버지 죽으면 이 재산 다 내 건데 이 또 나눠야 돼요. 이런 날벼락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동생이 돌아온 일이 기쁘지 않아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재산 분쟁하는 집안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 아버지, 어머니, 형제의 사랑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한테 오는 몫에 손만 대지 마. 그러면 뭘 하든지 난 상관없다. 그런데 단돈 1원도 내가 받아야 될 몫에 해를 끼치면 난 다 싫어. 뭐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똑같은 모습이 큰아들이에요. 뭐 아주 고상하게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불평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저 죄인에게 왜 나와 같은 아들의 지위를 주시느냐. 그게 불평이었고, 바로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주께로 돌아가면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림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는 주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에게로 빈손 들고 주께로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이게 은혜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게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도 없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높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허물을 잘라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고, 또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고,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아들에게 대해서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는 회개의 그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